그날도 여리고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 부자였지만 존경받지 못했고 권력이 있었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아이들의 입에서조차 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 도시로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경건한 자도 모두 그분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는 단 한 사람을 멈추어 세웁니다. 가장 미움받는 사람, 가장 환영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함께 서고 싶지 않았던 사람. 왜 그였을까요? 왜 예수는 도시가 밀어낸 사람의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부자의 회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아니고 누가 바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고 사막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도 오아시스처럼 푸르른 이 도시는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요단강 서쪽 평원에 자리한 여리고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출발한 대상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교역의 요충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도시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있어 탁월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 중 누군가를 골라 세금 징수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백성들에게서 그 이상을 거두어 차익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었고 도덕적으로는 착취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을 관할하는 세리장,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습니다. 여리고 최고의 저택에 살았고 최고급 옷을 입었으며 아무도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 권력의 얼굴이었고 제국 시스템의 가장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로마 병사는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섬기며 같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매일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볼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던 날의 공기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묵은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 그 도시의 공기 속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톡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남자가 그날 무언가를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에서 그의 재산을 따라올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고에는 은하가 넘쳤고 거래장부에는 여리고 상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도장을 찍은 문서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권력이라면 권력이었고 영향력이라면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진심으로 그를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그가 지나가면 상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했고 어머니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아이의 귀를 막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아도 그 주변에 조용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저택의 문을 닫으면 그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리고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람,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그 사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그 사람. 군중은 이미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삭개오는 그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 그것이 어떤 이유였는지 삭개오 자신도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오랫동안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사람들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고 몸짓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군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없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 기쁨을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왔습니까?
삭개오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방이 등과 어깨로 막힌 채로. 키가 작았던 그는 발돋움을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인파 속에서 그는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군중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키 작은 몸으로 그 인파를 뚫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 바로 옆에 서 있는 크고 튼튼한 나무. 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오르기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잠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장이라는 자리는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임원 혹은 권력기관의 고위직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가의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오늘날 정장을 차려입은 고위 관료가 군중 앞에서 담장을 기어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체면, 즉 명예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체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방어막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던 그 얇은 껍데기. 그것을 그는 스스로 벗어던졌습니다. 나무에 발을 올리는 순간 누군가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비웃음이 터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것 봐라, 세리장이 나무에 오른다. 돈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 꼴이 뭐냐. 하긴 원래 저런 사람이지. 삭개오는 그 모든 시선을 등 뒤에 받으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지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군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서 먼지가 일었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삭개오의 가슴 속에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창피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 평생 유지하려 했던 위엄, 그 모든 것을 내던진 자리에서 오히려 그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나무 위에 앉은 삭개오는 생애 처음으로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앞뒤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고 손을 뻗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사람들로 길이 가득했습니다. 여리고 전체가 들썩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고 모든 발걸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크게 소리쳐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추셨습니다. 뒤따르던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환호하던 군중도 잠시 흐름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위로 향했습니다. 군중의 머리 위로, 나무가지 쪽으로, 그리고 거기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숨을 죽이고 있던 한 사람에게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이 향한 곳은 군중 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는 나무 위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삭개오야. 그 두 글자가 여리고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소개를 받은 적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앉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를 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군중이 그를 밀어냈고 사회가 그를 지워버렸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할 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벽이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무감각이었습니다. 미움받는데 익숙해지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온 두꺼운 껍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두 글자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군중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서열이 있었습니다. 누가 존경받고 누가 무시당하는지, 누가 예수님 곁에 설 자격이 있고 누가 없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질서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단 한 번의 호명으로 완전히 뒤흔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군중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깨끗한 자도 더러운 자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이 외면한 곳을 향했고 사람들이 잊어버린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10글자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글자가 여리고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급히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폭발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사용한 단어는 더 강렬합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 감정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한 문장 속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죄인의 집. 그들은 삭개오의 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자의 집도 아니고 세리장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집. 그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더럽혀진 공간이었고 그 안에 발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아니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넘어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죄인들과 교류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고 창기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리고 최고의 세리장 집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를 불쌍히 여긴 개인적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 도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계선을 허무셨습니다.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의인과 죄인,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그 모든 선을 하나씩 지워나가셨습니다. 군중의 분노는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믿어온 질서가 흔들립니다. 자신들이 옳고 삭개오는 그르다는 확신, 자신들은 아니고 삭개오는 밖이라는 믿음, 그것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군중의 수군거림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의 집,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던 그 공간 안으로. 그리고 그 집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허했던 그 공간에 처음으로 진짜 온기가 흘렀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집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돈으로 지은 저택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문 밖에서는 군중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착취한 것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집의 식탁에 앉으셨고 그 집의 공기를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군중이 들었다면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절반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리고 최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절반이면 가난한 자 수백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 갑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서 도둑질에 대한 배상 규정은 2배였습니다.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의 2배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를 넘어선 결단이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치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향해 걸어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의 본질을 직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책망하셨고 삭개오가 반성했고 그래서 변화했다고. 그러나 성경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책망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덕적 압박을 가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죄를 열거하며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미움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배제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름이 욕처럼 사용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군중을 해치고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던 그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한 가지가 삭개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탐욕이 녹았고 수십 년간 굳어버린 냉담함이 녹았으며 수십 년간 미움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온 무감각이 녹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라온 것이 이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도덕적 설교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정죄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한 걸음, 아무 조건 없는 동행, 배제된 자를 향한 공개적인 인정. 그것이 삭개오 안에서 수십 년이 쌓은 벽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 스스로 변합니다. 문 밖에는 여전히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집 안에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변화가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사랑이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짧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폭발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호칭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단순히 혈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사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자신들의 정체성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된 순간부터 그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실상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회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명절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주어졌으나 실제로는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중 하나가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폭권 선언이었습니다. 여리고 군중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밀어낸 자를 예수님은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운 이름을 예수님은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긴 수련을 마치고 도달하는 높은 경지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바로 그 순간, 그 공간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가져오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로 당신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박수받는 자를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의로운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지워진 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리고에서 가장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가장 외로웠던 삭개오였습니다. 군중은 그날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질서가 뒤집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가 아니고 누가 바뀐지,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없는지, 누가 하나님께 가깝고 누가 먼지. 그 모든 기준이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삶의 방식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세계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움받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그날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니고 누가 바뀐가?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없는가? 우리가 밀어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은가? 그 질문은 여리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밀려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군중이 외면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무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삭개오의 이야기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압박으로 강요된 변화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피어난 변화. 자격을 묻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 분 앞에서 스스로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 그는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날 누가 아니고 누가 바뀐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